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24절에서 30절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4절로 넘어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함께 봅시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한 믿음의 시리즈. 오늘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용기 있다라고 여겨지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인 엘리엇 코엔이라는 분이 최근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용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그의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 4명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을 잘 마무리했던 총리 클레망스, 그리고 또 한 명은 2차 대전을 잘 마무리했던 영국 윈스턴 처칠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지휘한 이스라엘 총리였던 벤구리온, 이렇게 4사람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으로 용기 있는 리더였고,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매진하여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용기였다. 진정한 용기가 없다면 그 외의 모든 장점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용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때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도 이 용기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이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야곱과 여러 믿음의 그 조상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이 용맹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우리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일어서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의적이지 않고 많은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들과 다른 그런 이 세속주의 사상과 가치관들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대립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그렇게 호의적인 상황과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좋은 관계를 다 유지하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그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불편함과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용맹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나를 미워했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그렇게 발췌를 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놓이게 된 그 상황들을, 위기의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용기를 발휘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어찌 보면 적대적인 그런 세상과 믿음에 대한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한 번 더 결단하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거 시험과 도전 피할 수 없다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하나님 그분을 높일지라.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높이 30m, 옆으로 3m 정도 되는 아파트 11층 높이의 큰 신상을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기 왕권이 영원하기를 바랬었고 그 신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합하려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이제 열심히 신상이 다 완성이 되었고 낙성식, 그 신상이 만들어진 것을 축하하기 위한 그 낙성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관료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다 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 2계명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우상에 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절하지 않을 때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불길 가운데 던져지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친구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미혹과 시험과 믿음의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각각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압박감과 신앙에 대한 그런 도전들과 그런 미혹들과 유혹들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금신상 앞에 서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사단은 더 강하게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시험과 도전과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양한 루트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협합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참소와 또한 이 회유책과 또 더 삶의 그런 강한 압박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소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으니까 그 갈대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사람들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회유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그러냐? 지금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그냥 머리 한번 숙여라. 그러면 괜찮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펼쳐질 거야, 길이.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 계속 고집하면 너희들 풀물불에 던져지게 될 거야. 그런 회유의 모습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유였던 그런 도전들. 그런가 하면 더 강한 압박감으로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하자 어떻게 하지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 완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도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래 알겠다, 왕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너희들 생각이 좀 그렇다면 존중해 줄게라고 그렇게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죽여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유혹과 미혹이 찾아옵니다. 시험과 도전이 찾아옵니다. 회유합니다. 야, 그냥 너희들 참소하고 먼저 도전을 하겠죠. 너희들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며 참소하는 것들, 그런 어떤 내면의 소리들, 계속되는 그런 회유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야, 그냥 신앙 대충 타협하고 대충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너의 앞길이 잘 펼쳐질 거야. 그런 회유책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을 지키기로 했는데 더 강한 압박감이 찾아오고 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더 큰 시험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로 믿음의 도전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들,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더 강한 압박과 그러한 어떤 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우리 믿음이 시험받는 그 시험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서 시험받습니다.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믿음이 어떠한지, 단단한지 약한지, 그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풍이 불 때에 경초를 안다. 경초는 단단한 풀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풀이 진짜 단단한 풀인지 약한 풀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그 풀이 상태가 어떤지, 잔잔할 때는 몰라요. 바람이 잔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모르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약한 풀들은 다 뽑혀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경초, 단단한 풀은 그 강한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뿌리가 단단해서 뽑히질 않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세찬 바람이 불 때에 그 풀이 강한지 약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험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 믿음이 과연 강한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 심지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험한 세대는 가짜의 믿음으로 버텨낼 수 없습니다. 평온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찬 시험의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던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세에 일어나게 될 그 상황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 바다에서 한 큰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큰 힘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단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이 큰 짐승이 큰 힘을 가지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온갖 박해를 가합니다. 신자들을 가두기도 하고 옥에 넣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온갖 그런 칼 시험 가운데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해내 보이는 때인데, 이때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각종 시험과 도전은 다양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를 시작하는 분들부터 믿음의 수준이 높은 분들까지 각자의 다양한 수준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붙드는 이 시험부터 시작해서 강한 그런 믿음의 그 수준에서 지켜나가야 될 그런 어떤 시험과 도전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시험이 찾아올 때입니다. 더 큰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믿음을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는데 왜 이러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봅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1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데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믿음의 결단대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붙들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먼저는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상황 가운데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지만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어떤 기적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분노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7배나 달구어진 그 불에 던져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밑으로 이렇게 보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3장 25절 함께 읽읍시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불무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하게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이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고 불 가운데도 지날 수 있습니다. 불무불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의 그런 불무불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기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불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시험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내시기도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의 비튜리스라는 지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성가대가 계신데 성가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저녁 7시 반에 약속을 정하고 이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날은 다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각의 사유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참석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집으로 일을 보러 갔다가 또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도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아이의 옷이 터져가지고 그 옷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고 기워주느라고 보니까 또 시간이 늦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 파트에서 수고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과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과제를 하느라고 또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가대에 잘 참석하던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운전하는 이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자동차를 빌려서 타고 가다 보니 또 늦어버렸습니다. 어느 대원 하나는 이 아들이 감기가 걸려서 돌봐주고 떼어오느라고 늦게 되었습니다. 반주자는 저녁을 먹고 시간이 좀 나니까 피곤해서 그만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만 잠들어서 또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는 갑자기 친구의 방문이 있어서 그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얼떨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00% 성가대 대원들이 다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원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그게 은혜일 때도 있다는 사실. 그날 저녁 7시 25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그때 가스가 누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가대 공간과 그 건물의 옆부분이 그만 그 가스 폭발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고
그 공간이 불타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지각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가대원들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불 가운데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읍시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으신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 위험의 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음의 불구덩이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변함없으신 은혜가 우리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믿음의 전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일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더 진지하게 받아야 될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착한 자들에게, 선한 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하지 않는 것들을, 상황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시험에 드는 것이죠. 나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일들을 경험하는가, 저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라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둑의 고수가 두는 것에 대해서 이 하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른이 생각하는 그 성숙한 생각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어 보았고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의 생각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담임 목사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모든 조직에 다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사원이 어떻게 사장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처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의 생애밖에 없고 우리 삶의 주변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는, 우리 어떤 생각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운행해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일해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고통받게 만드시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에 참으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그런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들이 그 천국에서 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이 너무 좋고 그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당했던 그 고통들이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 인간 내가 평생 안 보고 살 것이다,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증오하면서 살았는데, 천국에서 딱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아니 그 지상에서 고통당했던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혹 여러분 중에 저 인간 천국 오면 나는 이사 갈 거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고통들이 다 잊혀질 것이고 다 좋은 것으로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극단적인 비유이기도 하겠지만, 나를 죽인 그 살인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천국에서 만나면 야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었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풀무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암리 사건을 아십니까?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의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일제의 만행으로 교회당에 갇혀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 동네 할머니 살아남았던 분이 계셔서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 불 속에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성도들이 다 어깨동무를 하고 성도들이 다 찬양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를 부르며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그 천국 길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 가운데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다니엘의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모습의 고백을 실제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순교의 모습들, 사자들의 입에 먹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선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기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선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더 크신 하나님, 영원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답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하여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938년 11월 출간된 한 일본 경찰서의 보안과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데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했던지 그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 조선의 50만에 달하는 예수교 신자들은 시국에 대하여 대단히 냉담한 태도를 가졌고, 신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일은 기독교 계명에 위반되는 일로 이를 긍정하지 않았고, 혹 예수를 가리켜 만왕의 왕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불경죄로 잘 살펴서 처단할 것,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신사참배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상황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절개를 지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000여 명의 신자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50여 명의 성직자들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고신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를 교만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또 자부심 가운데 서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저분들이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우리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교단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 가운데서 전진해 나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고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그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전진합시다. 우리 가운데는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붙들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며 동행하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아멘.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시험 가운데 걸어갑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저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런 결말을 맞이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 영원하신 그 생명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런 시험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들, 주를 신뢰하며 인내 가운데 믿음의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생명의 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계속되는 믿음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